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작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없든가는 하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도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방 10개국의 심판 중에서 6번째부터 9번째까지 즉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데요. 23절 27절 24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고통과 성읍과 군사 요충지로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하맛과 아르밧 역시도 아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도시였고 또 당시에는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많은 제약을 행했던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혹독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맛과 아르밧의 이 동료가 극심할 것을 이 파도의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25절에 말씀 보니까 찬송의 성읍, 이 나의 즐거운 성읍은 다메섹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인데요. 다메섹이 이 전성기였을 때 불리던 별명이었습니다. 유명하고 친송을 받던 도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통치로부터 이렇게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의 모습도 26절과 27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군사력이 완전히 이렇게 소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로 나갈 만한 젊은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엎드려진다는 것이죠. 다메섹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1년에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되는데요. 이 상을 피해 달아나 보려고 하지만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칭찬받고 기쁨이 넘쳤던 이 성읍의 모습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장정들은 엎드려지게 하고 군대를 멸절시키시며 성벽과 궁궐은 이렇게 불태워 버린다는 것이죠. 칭찬과 기쁨이 넘친 이 다메섹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슬픔만 이렇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라들의 역사와 또 운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의 정세와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통치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인, 열방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인데, 오늘 28절 29절의 내용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항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게달 민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입니다. 게달은 양을 치는 이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하솔은 동방의 아라비아의 한 지방에 있는 이렇게 작은 민족 국가인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이 게달과 하솔을 약탈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는 바벨론이 게달로부터 약탈하게 될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장막과 양떼와 또 낙타는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에게는 어떻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뺏기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달은 풍요롭고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큰 보금자리로 조금 더 편안한 그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도 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물질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우리의 그 성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이 모든 것들, 알게 모르게 그 물질을 신으로 인정했던, 물질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면서 그 우상이 우리의 삶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솔 주민들을 향해서 세 개의 짧은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반절에 보니까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도망하라, 너희는 멀리 가라, 깊은 곳에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하솔의 구체적인 그 멸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긋고 그 제면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금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하솔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그 백성, 즉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그러한 국민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집니다. 동방 유목민들은 장막을 들고 이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문이나 이 문빗장이 없이도 그러한 평안한 삶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처럼 풍요롭고도 평안히 살았던 그 자신들은 누군가의 침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뱀이란 무엇입니까? 번역된 이 탄님은 자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승냥이나 사랑이나 여우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친 항무지에 사는 그러한 동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와 같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이렇게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34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임하는데요. 높은 지대라는 뜻의 이 엘람은 이란 고안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선성은 엘람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 엘람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 바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읍등가는 하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은 이렇게 활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엘람의 활을 이렇게 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로 파멸에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람은 활과 같은 무기를 잘 다루는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의존했던 것들, 그들이 누렸던 가장 그 군사력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방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그 모든 그 운명 역시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주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바로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모두 성취되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신앙적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심판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루의 그 삶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경고와 말씀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상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